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우리는 생명 잠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뜻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만 기는 죄의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쁘한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가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죄악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힌 주 예수를 기쁘한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간주합시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예수 보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혈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 보혈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증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대법원이 그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문을 칠 때 그 주문에 의해서 효과가 발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냐? 예수 피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법원의 법정의 판결에서 죄 없다 한다면 우리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은 내가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한문에 말이죠.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이게 옳은 의자예요.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말씀한다는데 거기에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 보면요. 한문으로 보면 한문 아죠 여러분? 양양자 양양자. 그리고 나아째 나. 내 머리에 양을 뒤집어 쓴 게 옳은 의자예요. 한문이. 뜻 의자가 아니에요. 뜻 의자. 설립자에다가 마음 집자는 뜻 의자가 아니고 옳은 의자는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있는 거. 야, 한문 희한하죠 여러분? 한문 희한하죠? 한문을 보면요 가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틀 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오를 의차.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된다고 했는데 그 오를 의자를 한 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을 머리에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자에다가 한문에 보면 나 아자에다가 양양 염소가 아닌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오를 의자예요. 그거 제가 말씀 준비에다가 얼른 옥편을 찾아봤어요. 양주동 박사의 그 국어 대사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를 의자가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양을 머리 이고 있는 것이 오를 의자더라고요. 야, 신기하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깨달은 말씀이 있었는데 배선자 있죠. 배선. 배. 저 바다에 떠있는 배. 그 배선자가 배주자예요. 배주자. 배주자에다가 8명이 8팔자에다가 입구를 썼어요. 8사람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배선자예요. 배주자 다음에 8팔자에 입구. 그러니까 8사람이 배로 들어가세요. 그게 배선자예요. 배주자에다가 8사람이 입구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그게 배선자예요. 8명이 누가 배로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와이프, 부인과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 8사람이 들어갔죠. 8사람이 배에 들어간 것이 배선자가 됐어요. 야, 한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깨달은 것은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어. 이 공로야. 옛날에 공로에 따라서 그 관이 다 썼어요. 월계관도 쓰고, 금면류관도 쓰고, 은면류관도 쓰고, 그렇죠. 자기 공로에 의해서 그 관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공로는 오직 예수만이 저의 공로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자, 38절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입으로 찾고 아멘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꾸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면요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고 자꾸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천군 천사를 지원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항상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영으로 아멘해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이루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주었어 할 때 아멘 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아멘.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영으로 아멘, 아멘, 아멘. 굉장히 쉽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입으로 아멘. 건너가네 건너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음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영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알겠죠?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입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영으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다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조금도 오차가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에 밥을 줬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살해증이에요. 밥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제품으로 말한다면, 자동차는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는 약 5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비행기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면 진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동차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의심이 되고 뭔가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감히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에서 살아 역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오늘 우리의 죄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도 같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재판장에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 갔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 부인을 얘기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으니까 절대 예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빌라도도 신문을 내보니까 죽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찍에 좀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채찍을 때려서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우리에게는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공모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 과정 속에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차피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 신경에도 보면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히사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야 됐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은 원래요 원죄, 원죄부터 흐르는 조상죄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있는 이 DNA,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거 내 죄, 내 죄. 그러니까 유전적인 죄와 내 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은 조상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죄 유전자가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이 DNA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원죄가 오는 거예요. 그 원죄, 그가 찔림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 원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 내 죄. 알겠습니까?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지금 신앙들이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직접 동의만 하는 거예요. 직접 동의.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긴 해요. 직접으로 동의해. 아멘.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나 내 경우와는 좀 달라. 나는 지금 코로나인데, 나는 암인데,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식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 지적 동의라는 것은 내가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 지식이 믿음의 이게 바로 오감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오병의 이적이 나타나요. 여기서 오병의 이적이 나타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보면 주님이 너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5,000명 그 이상을 먹이다 보니까 지쳐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제초하사, 즉시로 그들을 제초하사, 너희들이 피곤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배를 타라. 예수는 서둘러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내보내요. 저쪽 바다 건너로. 그리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다 합니다. 참, 이게 진짜 제자의 마음, 이 스승의 마음이고 제자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피곤할 텐데, 예수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할 텐데 제자들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어제는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요 위 사거리 올라가서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무지하게 더운 거예요. 어제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1시간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5,000명이 부지런히 먹이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가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일을 행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좋은 거를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열매가 계속 맺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오병의 이적, 그 이적을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보내놓고 주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풍랑에 의해서 사경해명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호숫가에 이르렀는데 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고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바다 위를 저벅 걷고 있습니다. 중력을 초월해서 모든 물체는 그 물보다 그 중력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데 큰 풍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제자들이 저기서 흰 옷을 입은 분이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다 한결같이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유령인가 막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양인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를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적 믿음이에요. 감각적 믿음. 잘 들으세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신자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자신도 나를 좀 돌이켜 봐야 할 내용을 돌이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요. 박세리나 박찬호나 이런 사람들을 봐도 박찬호 같은 경우도 볼을 던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이 폼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원했던 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세리도 아무리 골프를 잘 쳤다 할지라도 캐디들이 원래 그 모습을 자꾸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 폼이 안 나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나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내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도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본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주님이 더군다나 물리를 걷고 있으니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Come on me. 오라. 주님 딱 한마디. 오라. 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 역사예요. 지금. 병을 치료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자연적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육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육의 생산을. 그래서 원수가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뭐를 쌓아요? 숯불을 쌓겠는데. 숯불.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으면 내가 상해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내 자녀가 상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 있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자녀야. 아버지가 말씀하래요. 내 딸아. 절대 미워하지 마라. 난 네가 미워하면 네 마음 상하잖아. 네 마음 상하면 나도 상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를 우리 축복해. 너는 축복해.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아. 여러분 머리에 숯불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라도 말로 뒤집니다. 뒤져요. 알겠어요? 옛날에 사랑에 사는 아빠 임충석 씨가, 이 사람이 세상으로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 딸, 큰딸이 사랑이고 밑에가 사라인데, 사라가 아빠 그렇게 담배 하루에 3갑 4갑 피우면 그 폐암으로 뒤져. 그러니까 이 아빠가 화가 나고 이 사라를 갖다가 번쩍 들어가고 그 4층에서 그냥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딸이니까 그걸 못하고 성질이 막 깜빡하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그 밤에 그렇게 이 임충석 형제한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밤새. 아빠 담배 피우면 폐암으로 뒤져. 폐암으로 뒤져. 폐암으로 뒤져. 폐암으로 뒤져. 밤새 금방. 근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 가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엄마는 이제 강선자인데 강선자 집사가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사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이 그대로 와서 아빠의 심령이 꽂히니까 밤새도록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 담배 계속 피우면 폐암으로 뒤져. 폐암으로 뒤져. 폐암으로 뒤져. 그 얘기가 오면서 결국은 이 아빠가 그 다음날 작정을 하고 담배를 갖고 있던 몇 포를 다 그냥 자르고 저 슈퍼에 가서 과자 5만 원씩 과자를 산 거예요. 그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만 과자 먹고 폐암으로 튀지 않으면 과자 먹고 했는데, 할렐루야. 지금까지 끊고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고, 지금은 그 강선자 집사가 신학교를 해갖고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 찬양 봉사를 하고, 야, 하나님 역사. 그러더니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더니 지금은 아파트를 20채 이상 갖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아파트를. 그 얘기하자면 길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동의만 하지 말고 동의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긴 갔지만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흉흉한 소리가 어때요? 들려요. 쉬 소리가 들려요. 눈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 파도가 막 넘실대는데 금방 삼킬 것 같아요. 보는 순간 막 두려운 거예요. 바다의 그 냄새가 막 느껴지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순간에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감각적 시기에 의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식구들이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악한 원수에게 막 공격을 해요. 실족시키고 막 시험 들게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올 때 여러분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한 걸 받은 줄 믿으세요.
감각적 지식의 믿음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도 이 풍랑을 보고 그 감각에 의해서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오라는 주님의 계시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계시 믿음이에요. 계시 믿음. 특별 계시는 더군다나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믿고 여기 왔으면 여러분은 더욱더 이 말씀에 의해서 자유를 얻어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걸렸든지 간에 자유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계시 믿음이에요. 나는 감각적 지식의 믿음을 뿌리치고 그걸 끌어내고 나는 계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세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솔라 스크립처, 이게 바로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말 타고 오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만 하면 우리 구원 되는 건데 왜 구태여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 법정까지 가면서 채찍을 맞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은 공연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넓은 길로 가요. 내 생각하기 쉬운 대로 가. 내 계산대로 쉬운 대로 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계시의 믿음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각적 믿음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자유를 얻으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암병을 하나님 치료할 수 있나요? 암 치료하고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암병은 암 치료하고 말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도나지 않았다면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부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부도나지 않았죠? 살아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이 성령은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증명할 것인데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요 심판에 대하면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죄. 심판 때문에 죄가 있고 심판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가난한 자예요. 가족이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저는 약 6,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문을 아침에 저녁에 항상 침실에서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더 늘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시편 23편을 하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깰 때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저는 깰 때 항상 시편 23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시편 124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그 다 말씀을 묵상하면 일어나는데 요즘에 시편 24편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자치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예수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100배나 1000배나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이 에클레시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이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무너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복된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계시 믿음과 감각적 지식의 이 믿음이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다면 계시 믿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라! 오라! 베드로는 그 흉한 바다 물결 가운데 막 걸어갔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 계시 믿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시 믿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을 통해서. 자기의 감각적 지식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각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되어진 감각적 지식이야. 흉흉하는 물길에 빠져서는 살아나올 자가 없어. 이건 감각적 지식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많이 봤겠죠. 그게 바로 감각적 지식이에요. 내가 과거에도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많이 있었어. 아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감각에 의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내 종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지금 심히 괴로워 죽어갑니다. 주님, 내 종을 치료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가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내 상전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나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가라 이 사람한테 가라면 가고 저 사람도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올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깜짝 놀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사람들이 하늘에 앉아서 심판하거니와 본 나라의 족속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작 종이 오고 선지자가 오고 결국은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왔을 때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왔어도 그들이 그대로 살았지만 결국 아들이 왔을 때 선지자들 배척하고 그 선지자들 그렇게 죽였던 그 유태인들이 결국 아들까지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려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어떤 믿음이에요? 계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을 부탁했어요. 디바인 매트릭스. 거기 보면 사람이 이 말에는 힘이 있고 이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마치 양자와 양자. 말에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겠냐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자식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뭇하죠? 박수 쳐주고 싶죠? 철들지 않은 자식은 정말 항상 이 마음속에 고민거리예요. 철든 자식은 늘 걱정이 없어요. 편안해요. 마치 예수님이 백부장을 봤을 때 철든 자식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이 백부장, 그 말씀 한마디에 죽어가는 내 중풍병자가 치료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 계신 믿음. 여러분의 감각을 더 이상 믿지 말고 그 감각에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 항상 이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해요. 내 지적으로 또 동의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잡고 의지해.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손에 잡힌 대로 판단하니까. 더 이상 내 감각에, 내 이 직접 이 감각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들은 한결같이 감각적 지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누구 치료받고, 아, 누구 복받고, 아, 누가 훌륭하게 되고, 그 사람 성공하고, 그러면 다 그 사람이지. 내 경우는 좀 틀려. 시카고 암센터의 세계적인 권위자 원종수 이 의사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고등학교 때 60명 중에 그냥 58등, 59등 아주 그야말로 꼴찌했어, 꼴찌. 그러나 그 원종수 고자가 어머니 따라다니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녀갔던 지혜를 원종수 권사에게 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책을 보니면 다 입력되는 거예요, 책이 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뭐 반세기 전, 뭐 1세기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얘기예요. 불과 몇십 년 안 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와 한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200년 전부터 순교자들이 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개신교 같은 것은 이제 이제 한 20, 30년 이렇게 됐지만 천주교는 훨씬 그 전에 들어왔다.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는요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낮은 데에 있던 사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병든 데가 치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계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부도가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도가 났어요? 내가 지금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 살려고 하는데 내게 10,000원이 있어. 충분히 살 수 있죠. 하나님 말씀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집을 사는데 이 집이 10억짜리야. 나한테 50억 있어. 집 살 수 있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며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 지적 감각의 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감각 때문에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인이었지만 종교인이구나. 종교인. 내 감각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바로 종교인이에요. 계시 말씀에 의해서 그 계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을 왜 의심했어? 왜 의심했어? 네 감각 때문에 네가 걸어온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네가 계시 믿음 따라 오라는 내 말에 의해서 왔는데 그 계시 믿음에 의해서 왔던 베드로가 순간에 자기 감각을 의지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주님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은 제 영혼을 향한, 저를 향한 소리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송목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격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좀 연약하게 생각하면 목사님께 의지하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협조하세요. 오라고 한 그 주님의 계시, 이 계시 말씀, 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66권 전체의 말씀, 그 계시 말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됐지만 지금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확 그 광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두 인물을 내세움으로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선지자를 소중히 여겼던 이 유대인들, 그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분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나요.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완성시키는 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로, 더 이상 선지자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 사랑하신 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가 거룩한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그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서